오늘 설교는 역대하 20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실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일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실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느니라 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부터 30절까지 전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오늘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4절만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남유다 왕 여호사밧 때 있었던 일입니다.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주민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남유다를 치러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은 그 연합군들과 싸워 이길 수 없음을 알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과 또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의 4번째 왕이죠. 유대 역대 왕들 중에서 여호사밧은 선왕으로 손꼽히는 왕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자신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금식을 공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영을 내렸습니다. 백성들은 성전 앞에 모여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여호와의 전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서서 하나님께 간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절에서 새 뜰이란 솔로몬 성전에는 제사장의 뜰이 있었고 큰 뜰이 있었는데 아마 여호사밧 왕 때에 큰 뜰을 보수하여서 새 뜰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나 하는 성경 주석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은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세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수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하고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도 다스리십니다. 주님의 그 권세와 능력이 그 어떠한 것도 주님을 능히 맞설 수 없나이다. 여호사밧 왕의 기도는 여호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기도입니다. 여호사밧의 믿음이 잘 드러나 있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그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 주민들을 쫓아내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셨지요.
10절과 11절에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여호사밧 왕은 과거에 조상들이 출애굽할 때 있었던 일을 상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사밧 왕 때로부터 약 550년 전에 그 출애굽 당시의 일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적군들과 싸워서 항상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사람들의 땅을 침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자손과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싸우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거하는 땅을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명을 따라 당시 이스라엘은 그들을 침공하지 않고 돌아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을 침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그때 이를 상기하면서 그들의 배은망덕함을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이다 하셨나이다. 여호사밧 왕은 솔로몬 왕이 솔로몬 성전을 봉헌할 때 드렸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 다시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것들을 상기시키면서 여호와의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역대하 6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역대하 6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솔로몬이 드렸던 이 기도의 내용을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였습니다. 12절과 13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스라엘 나라와 모든 백성에게 위기가 찾아왔으니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성전 앞에 모여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저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지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막막함 가운데 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일할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할 때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로는 애굽 군대가 추격하여 오고 있는 그러한 진퇴양난의 급박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일할 때입니다. 14절과 15절에 여호와여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실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실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영이 레위 사람 야하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하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지요.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이 전쟁에서 너희는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는 전쟁은 완전한 승리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과 신뢰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무엇보다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야 합니다. 두려운 마음과 두려운 생각이 들 때마다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사단의 괴계를 이겨야 합니다. 사단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온갖 의심의 생각들을 집어넣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터는 마음과 생각입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두려움과 불안, 염려가 생길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여 사단을 물리쳐야 합니다. 21절과 22절에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유다 백성들이 적군들을 맞서 전쟁터에 나가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노래하는 자들이 거룩한 예복을 입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를 찬송하였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찬송하였습니다. 그들의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찬송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그들은 확신하고 믿고 신뢰하는 찬송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는 찬송이 아니었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전쟁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전쟁에서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우십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시고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22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찬양은 역사하는 힘이 이렇게 큽니다. 찬양은 강력한 영적인 무기입니다. 여러분이 문제 가운데 있다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있다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환난 가운데 있다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전쟁하십니다. 16절, 17절, 18절의 영적인 전쟁의 비밀이 다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들었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고, 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며,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약속의 말씀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믿고 신뢰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대열을 이루고 선다는 것은 멈춰 서서 보라는 것이지요. 멈춰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너희들이 목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성을 입성했을 당시의 일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가장 먼저 점령해야 하는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그러나 여리고 성은 강한 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습니까? 여리고 성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여러 민족, 특히 아모리 두 왕인 시온과 오기 이끄는 나라들을 전멸시켰다는 소문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들은 성문을 굳게 닫고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은 지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성을 7일 동안 돌라고 하시지요. 하나님이 전쟁하는 방법은 실로 신묘막측합니다. 그들에게 성을 7일 동안 돌 때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성을 7바퀴 돈 후에 백성들에게 크게 소리를 외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을 돌 때 백성들은 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6일 동안 성을 돌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는 소리는 나팔 소리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7 제사장들은 양강 나팔을 불고 언약궤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무장한 사람들은 그들의 앞뒤에서 그들을 호위하였습니다.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 때 백성들은 침묵하였습니다. 마지막 7일째는 여리고성을 7바퀴 돈 후에 마지막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 때 백성들이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그때 여리고성이 힘없이 무너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걱정과 염려, 두려움, 이러한 인간의 연약한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나팔을 부시기 바랍니다. 22절과 23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이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백성들이 두고와 두를 향하여 출발하며 여호와를 찬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신비스럽게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서 적군들끼리 피차 죽이도록
그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암몬과 모압이 연합하여 세일산 주민을 먼저 치게 했고 세일 주민을 다 친 이후에는 암몬과 모압이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그 전쟁을 주도하신 결과 적군들은 서로 치고받으며 싸움으로써 자멸하게 하였습니다. 복병은 잠복하여 기다리는 자들이죠. 그런데 당시 여호와께서 모압 연합군들을 치도록 두신 잠복병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복병들 때문에 적군들끼리 서로 싸우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24절과 25절에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 거두어 드리고. 하나님의 전쟁은 언제나 이렇게 완전한 승리입니다. 적군들은 한 사람도 남지 못하고 모두 죽었습니다. 전쟁의 승리 뒤에는 반드시 노획물이 있지요. 그들은 노획물이 너무 많아서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사흘 동안 거두어 드릴 정도로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았습니다. 영적인 전쟁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싸움 뒤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릅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되찾아오는 회복과 구원이 있게 됩니다. 영적인 승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곤관일이 있습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그분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러한 사람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시고 그를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전쟁은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전쟁은 치열하게 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야복 강가에서 기도했던 야곱의 기도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그의 형이 복수심이 가득하여 야곱을 죽이려고 오고 있을 때 야곱은 누구와 싸웠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야곱은 씨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기도한 것입니다. 야곱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형 에서의 마음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문제를 만났다면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문제와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과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씨름한다는 것은 말씀과 기도에 더욱 전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셔서 빼앗기고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하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